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132면 13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자막과 함께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 문을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늘 평강의 은혜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수많은 성도들이 아마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평상시에 안 드리다가도 부활절이 되면 나와서 드리게 되는 경우도 이 특별한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또 부활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었지만 그렇다면 알고 믿었다면 거기에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왜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 믿었다를 떠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씀. 예수님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급박하고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복잡한 그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종종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부활의 아침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만나 주시고 다시 그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그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변화의 영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말씀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된 그 영향으로 어떤 영향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같이 발견하게 합니다. 여기 오늘 세 분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말씀 가운데 읽었던 그들 중에서 세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등장은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슬픈 자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는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깜짝 놀라서 주님이 어디 계시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무덤이 열렸다,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무덤에 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보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 보면서 무덤이 열렸네, 주님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고 입었던 옷만 가지런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이제 그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울고 있는데 천사가 왜 울고 있느냐 얘기해도 마리아는 그것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운데 마리아는 슬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보러 왔는데 주님이 안 계신 거에 너무나 슬퍼해서 천사가 얘기하는 것을 그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을 거십니다. 마리아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천사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천사가 왜 울고 있느냐라고 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순간 왜 주님이 어디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바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내가 누구를 찾느냐?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마리아는 그 주님을 동산지기, 그 동산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만약 당신이 그분을 만약 옮겨 놓았다면, 주님을 옮겨 놓았다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의 모습들,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물었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했던 마리아가 주님인지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마리아. 마리아는 주님이 살아나려고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사가 불렀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얘기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슬퍼했기 때문에, 너무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천사도 주님도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가 슬픈 일이 당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누가 얘기해도, 누가 나한테 뭐해도 우리는 전혀 알아보지도,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그 슬픔이란 속에 그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뭐라고 했지,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조차 잊어버리는 그때, 그 슬픔의 이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그제서야 알고, 부릴 때 그제서야 이제 주님을 보게 되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기쁜 소식, 내가 주님이 다시 사랑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그 마리아의 슬픔 가운데 기쁨으로 변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슬픔 가운데 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아시냐? 주님이 아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무엇으로?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아침에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늘 간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삶이 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된 놀라운 부활의 능력, 그 놀라운 변화된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오늘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오늘 나타내는 인물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마리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시신이 없어졌다고? 주님이 없어졌다고? 아니야, 주님이 살아나셨어. 마리아가 봤다고 했지 않느냐?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제자들은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제자는 안 그래도 제사장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영국을 훔쳐갔다고, 영국을 꾸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우리에게 누명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났나?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주님이 살아나? 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오늘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모든 문을 잠근 그곳에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여전히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령 아닌가? 이것은 영이 살아난 거 아닌가? 이것은 유령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이 아닌 그 육체임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영이 아니라 육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듯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못자국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나다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신분조차,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공생애 간에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인데 내가 제자인 것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한 것도 잊어버린 채 있었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운 순간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샬롬 얘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냐,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늘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나의 지금 어떤 건강은 정말 건강한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지 늘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하는 그 어떤 안타까움,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치 못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꿈속에 막 나타난 듯하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지? 평안하지 못할까? 이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민자의 삶을 지금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민자의 첫 이민 세대들 보면 3, 40년 그 전에 보면 이민자로 오셨을 때 이 땅에 미국 땅에 왔을 때 지금은 틀리지만 그 땅에 왔을 때 돈도 많이 가져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이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천 불 정도만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식구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옵니다. 막상 와보니까 이제 이 자녀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너무나도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도 소통이 안 되면서 그 힘든 가운데 이민자의 삶, 내가 정말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활비를 벌어서 내 자녀들을 이제 이곳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것이 우리 이민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 땅에서 그들과 잘 더불어서 관계를 잘 맺고 잘 살아야 될 텐데 문제가 없이 잘 살아야 될 때 그럴까라는 늘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는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두려움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했는데 이것이 잘 될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호련히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샬롬 얘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평강, 동일한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치 않다라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또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어떻게 담대함으로 또한 평안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그래 부활의 능력은 여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구나라고 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사명
나는 제자인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써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부활의 능력, 부활을 만난 후 그들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나를 봤으니 뭘 해야 되냐라는 그 부탁을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봅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여질 것이다라는 것.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이루신 일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죄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 그 부활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그 복음을 들으면 이제 죄사함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두려움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이 되느냐? 있는 곳곳에서 축복의 통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의 능력을 주신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것이 담대해지면서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두려움에서 축복의 통로자로 담대함으로 그 복음을 전한 자로 변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자로 변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등장한 마지막 등장한 인물입니다. 세 번째 등장한 도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인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연약한 자가 도마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연약한 자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연약한 자 제자들, 세 번째 연약한 자 도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도마는 대표하는 의심의 제자 아닙니까?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요 그날 저녁에 사실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가 그래서 한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그 말 못 믿겠어. 나는 절대로 못 믿겠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내가 살아나신 주님의 그 손을 봐야 되겠어. 손에 그 못자국을 내가 직접 봐야 되겠어. 그리고 그 손을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만이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도마도 그때 함께하고 있을 때 바로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의심 가운데 있는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라가
내 옆구리에 있는 이 창자국에 한번 집어넣어 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넣어봤을까요? 만져보고 넣어봤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도마는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게 됩니다. 28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시며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나타나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한번 집어넣어봐라, 네 손가락으로 집어넣어 했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서 거꾸로 지면서 내 주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의심에서 확신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의심 많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들이 정말 주님께서 할 수 있어, 주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이제 맛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를 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런 것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간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볼 때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심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의심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의심을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러나 주님은 너 왜 이렇게 의심 많어? 라고 팽개치지 않고 그때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어 지금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이루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나는 보지 않고 못 믿겠습니다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왜 보지 않고 믿느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같이 보게 됩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너희는 보야만이 믿느냐? 보지 않고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구하지만 그 구하는 것에 그 놀란 그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지금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얘기합니다. 보지 않고서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왜? 주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기 앉아 있는데 자녀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소원들,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그 고민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놓고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해서 세상을 향하고 방황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계속 계획하고 있다라 한다면 오늘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그것이 이제 고백으로 변해서 내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부활의 아침,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을 꽉 붙잡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이제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이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고 나갑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늘 모시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